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 강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도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설 명절로 이제 집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도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요. 지금 저희 그 집안에 가장 핫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나가 지금 돌도 안 된 아이를 낳아서 지금 이제 올해 4월 말에 이제 첫 돌을 맞는 꼬맹이 갓난아기가 하나 있어서 또 이제 보러 다녀왔습니다. 한 두어 달마다 한 번씩 다녀오니까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만큼 자라 있습니다. 거의 뭐 손바닥 하나씩은 자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번에 갔더니 이전까지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막 웃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낯을 좀 구별하나 봐요. 어머니나 이렇게 그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누나랑 매형이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막 보고서는 이렇게 막 까르르 웃는데 저를 보면 이러고 쳐다봐요. 이러고 이렇게 누군가 이러고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안으려고 그러면 웁니다. 좀 제가 좀 서럽기도 하고요. 자주 얼굴을 못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볼 때 정말 신기하고 사랑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어떨까요? 이게 나이가 먹고 자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도 그러한 이렇게 미소와 사랑이 이렇게 막 보여지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이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우리가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 계명을 삼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성서의 주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과 복을 아니 내리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항상 살아가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이제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계올림픽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세계 대회들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예외의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금메달 후보도 아니었던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월등한 기량을 발휘를 해서 메달권에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 2002년 월드컵 때였죠. 예, 세계 랭킹 뭐 몇십 위에 되는 대한민국이 갑자기 4강에 올라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2002년 월드컵을 딱 보면서 군대를 내가 정말 전에 전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02년 3월에 딱 전역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막 부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거 속이 터졌겠어요. 저는 막 시청 앞에서 보고 막 이렇게 날뛰고 다녔는데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들 한번 비교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 종목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사의 전쟁, 전투를 봤을 때 양쪽의 힘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한 쪽이, 숫자가 적은 쪽이나 아니면 월등히 약한 쪽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왔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우리 명량해전 아시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 경기는 메달권에 그리고 우승 후보가 아니었던 사람이 금메달을 땄거나 아니면 메달권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어마어마한 숱하게 많은 엄청난 자기를 깎는 막 뼈를 깎고 막 정말 피 터지는 훈련을 해왔음을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켈레톤의 윤영빈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잠시 시선이 멀어졌다 뿐이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잘 우승했던 사람들이 우승을 해왔으니까 그 사람들만 주목해서 봤을 뿐이지 그 뒤에서 정말 말없이 자기를 깎는 노력을 계속 해왔던 선수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절표 그 선수가 기량이 낮은데 운이 좋아서 그 메달을 딴 것이 아니죠.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은 전략입니다. 어떠한 부대가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전략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대로, 공식대로, 그리고 그 공식에 맞춰져서 전투에 임했다고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런 실력 차와 힘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기가 나가서 뛰었는데 1등을 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훈련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랑 몇십 배 차이 나는 병력의 부대를 적군을 이겼다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참 묘하게 좀 악연들이 많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적인 이제 노략질이 있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이제 아말렉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악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아말렉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은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그래서 항상 뒤에 처진 병자와 병자와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나이 먹은 노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다짐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이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재앙들을 봤죠. 애굽에 떨어지는 그 불같은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밤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밖으로 나왔지만 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그러한 공포도 맛보게 되었죠. 하지만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십니다. 또 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험난한 여정들을 막 거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세요 하면은 그냥 막 주셨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줬고요. 더워요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요. 추워요 그러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밤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놓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고통에 있었지만 이들의 생명을 뺏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아말렉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60만 3,550명이래요. 제가 2000년에 군대 입대할 때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총수가 60만 명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6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면 성인 남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안 보낸 거예요. 60만 명이 그냥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기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 60만 명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그만큼 국력이 쇠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만한 대군이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조그만한 이 나라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말렉이랑 한번 붙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전투를 많이 했고요.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장에 우리가 한번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이 이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불어나니까 애굽이 겁을 먹어가지고 힘든 노역만 시켰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들만 시켰어요. 뭐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벽돌을 만드는 일, 막 진흙에다가 막 짚을 섞어가지고 그거 항상 뭐 하루 종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그 근육이 늘어납니다. 힘이 좋아지는 거죠. 전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이 피지컬 힘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계속 노가다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60만 명을 아말렉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력했던, 양쪽 다 비슷해요. 양쪽 다 비슷하고 양쪽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투가 좌우가 됩니다. 그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코끼리가 개미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길 수도 있었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이스라엘이 이겨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팔을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기게 하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있다가 이게 좀 벌쓰는 것 같잖아요. 뭐 좀 있다가 팔 아파가지고 조금 내리면 또 아말렉이 뒤집는 거죠. 결국에 이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강제로 잡아서 계속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는데,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전력으로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사전의 노력이나 전략에 따라서 생기는 이런 결과로 비춰지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숨도 못 쉴 거예요. 아마. 빛을 허락하셨고요, 어둠도 허락하셨고요, 쉼도 허락해 주셨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먹고 마실 물과 식량들도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인데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나오는 건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아말렉을 만나기 전까지 울면은 하나님이 계속 주셨거든요. 배고파요 그러면은 밥 줬잖아요. 만나 줬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도 날려주시고 물 주시고요. 낮에는 에어컨 같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추울까봐 보일러도 틀어주시는, 정말 이게 그냥 계속 갖다 주시니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랑 붙었을 때 전투를 했을 때도 아마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이길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아니한 것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허락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고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락치 않으시는 것 있죠. 이건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풍족히 나누어라라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이 아말렉과 같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임마누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랑 같이 생활하셨던 것도 어찌 보면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가장 큰 임마누엘 사건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거 성부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이 임마누엘이 언제 끝나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안에 있는 지성소가 파괴될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벌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한 것들은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정말 여기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데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에 자기 몸을 제물로 피를 뿌림으로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피로 죄를 씻겨주시면서까지 같이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도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4절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로 기억하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였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함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강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강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강해서 그 돌팔매질 한 방에 골리앗이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을 쳐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돌팔매질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돌을 집어 던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말씀만 하셨어도 아마 기절해서 넘어졌을 겁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능히 산을 옮겨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요? 우리가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 보여서, 우리가 너무 잘나 보여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라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만들었잖니. 내가 너희를 지었잖니. 너희는 너희의 머리카락 수도 세지 못하는데 나는 너희의 생각까지도 읽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깃발만 있으면 됩니다. 아말렉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강력했던 여리고성도 무기 하나 없이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딱 들을 거는 깃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깃발만 들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강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